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대림절,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태빈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안우현 목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의 예수님의 여관과 같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야.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말씀이 삶의 자리 속에 실현화될 수 있도록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택함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할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 그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문제와 난제를 기회로 만드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주어지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두 가지 영생이 있다 그랬죠. 심판으로 오는 영생,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준다는 얘기인데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인가 생명의 부활인가, 나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좀 던졌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부활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 책망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성탄절은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우리한테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성전되게 하는 그 방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전전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라. 구원해 주실 선물, 또 위로를 해 주실 선물. 그런 선물이라고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시느라. 오늘 서울 장신교회에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죄에 대해서 예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의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감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세상에는요, 이 성탄절을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축제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의 전도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육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은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생에는 두 가지 영생이 있는데 지옥에서의 영생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호적을 하러 고향에 돌아가야 했고, 또 정원과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노숙자와 같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길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시면서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성탄절을 맞는, 또 성탄절의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과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탄절에 하나님께 바라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물건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육신으로 지어진 여관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줄 아는 여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 자녀들로 인한 근심들로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관여하시고 상의하시고 함께 범사에 인정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되면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선곡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렇게 기록된 이 이야기인데요.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던 밥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손님이 오면 많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곡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 밥이라는 어린아이가 요셉과 마리아 여관을 찾아왔을 때 선곡의 대본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비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선곡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찾아와서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본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밥이라는 친구니 대본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방은 없지만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오셔서 차 한 잔을 드시고 가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나 없습니다. 삶에 지치고 삶에 살아내는 역경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차 한 잔이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삶의 자리 속에 하나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또 선교사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은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바비라는 이 어린아이가 삶에 찌들리고 재정에 찌들리고 그러한 여유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뭐냐면 예수님께 대접하는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내 마음, 내 생각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삶의 자리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으로 나의 자녀를 기를까? 무엇으로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 다 무엇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차 한 잔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잠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잘 몰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든지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마음,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신지 알면 반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을 내어둘지라도 예수님을 모셨을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삶의 자리 속에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모시면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의,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축복의 가정이 된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가정 속에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 속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인 태빈이는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빛나고 크게 기뻐하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빛날 빛, 크게 될 빛날 빛자와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기쁨이 우리 태빈이의 인생 가운데 또 예빈이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할 때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빈이의 태명은요,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뭐냐면 찬양으로 빛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뱃속에 있던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순선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내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응야 울음소리 터질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했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나를 아는 또 우리 가정을 아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은요,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화가 없이 우리의 가정 속에 다툼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툼이 없게 만드시는 그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그분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이면요, 어떻게 모시면 어린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예수님을 모시는 기다림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울 장신교회에 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